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벤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평안을 전합니다. 여기는 중동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라는 곳입니다. 두바이라는 곳에서 이제 게더링을 마쳤습니다. 바레인에서 저희들이 게더링을 갔고요. 그리고 또 비행기를 타고 아랍에미레이트로 와서 여기 두바이에서 전 세계 또 기도 사역자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또 시간을 보냈어요. 생각보다 여기 환경이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란에서 오신 자매님이 나눔을 해주셨는데 그 두꺼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눈만 내놓는 거 그걸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맞아 죽었대요. 그래서 또 이란에 있는 자매님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데모를 했는데 그 데모를 하시는 그 자매님들도 다 또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 정부가 너무 악하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해달라, 뭐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누면서 저희들도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또 많이 갖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여기 오게 되면서 마치면서 이제 느끼는 그런 마음들을 좀 오늘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시편 오늘 말씀인데 그것은 제가 카톡창에 저의 또 감동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이 중동 게더링에 대해서, 중동 땅에 대한 어떤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같이 잠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번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이걸 잘 알아서 온 건 아니었고, 예, 여기 같이 기도하는데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또 부족하지만 또 도움이 된다면은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왔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 19장을 이루는, 그런데 또 제가 쓰임 받는다면 또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일 마치면서 주시는 마음은 너무나 좀 생뚱맞게 뭐였냐면, 여기가 중동이 나의 집이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마음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중동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회복의 씨앗이라고 할까요? 이 세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말씀 또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방인 중에서도 이 중동 땅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또 이란, 이라크, 오만, 예멘, 또 바레인이 흩어져 있는 이 이방인들, 그 중동 사람들, 그 중동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또 중동 사람들끼리도 또 그러한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도록 이렇게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태어날 때부터 원수로 살게 되는 어떤 그런 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 이 땅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여기가 너의 집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좀 사실 좀 많이 놀랬어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중동 땅에 기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주시니까 온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또한 나의 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뭐가 도움이 되고 뭔가 하나님 오실 그 평화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야말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란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성이 이제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그 여성을 위해서 부당한 그 정부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그 폭력성, 내가 갖고 있는 죄악,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더 조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란 정부가 그 때려 죽이고 사람들을, 그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큰 죄악이죠. 그런데 그 죄악이 내 안에도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기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이 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돕고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것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이 씻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저를 여기 보내셨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뭐하냐 돈 들여서 거기 가서 뭐하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6절 7절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 옆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너무 많은 연습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정말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고 설교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이 두 번의 게더링 중동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 보좌 옆에 선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정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연습시켜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저희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무엇을 하려거든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많죠. 근데 하다 보면은 제 힘으로 하고 제 능력으로 하게 되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또 부담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 보좌 옆에서 살아가는지를 어떻게 힘을 빼고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좀 느끼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끼로 저랑 우리 가족들이랑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것은 또 이번에 애전 목사님이랑 예승 형제랑 같이 와서 경험하고 돌파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거기에 같은 돌파를 했다라고 항상 믿어요. 여기 와서 어떤 한국에 우리 큰숲에 있는 형제랑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 참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제가 어떤 돌파를 했었는데 이 형제도 자기가 절대 그 돌파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한 돌파하고 똑같은 거를 비슷한 시점에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극복하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연결됐구나 라고 오늘 내가 또 한 돌파는 우리의 돌파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서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하구나. 실제로 내가 한 돌파를 그분도 똑같은 장소에서 자기도 모르게 돌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고백한 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어떻게 사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돌파를 했다면 오늘 영상을 같이 보시는 이 귀한 가족들도 같이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중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백이지만 나의 집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제게 하게 하셨어요. 물론 저의 집은 부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산만 너의 집이 아니라 이 중동 땅에 나의 마음이 있고 이 중동 땅에 하나님의 하나됨, 아수르와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은 그 기도를 도와서 네가 그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일이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같이 보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똑같이 나는 중동에 가본 적도 없지만 이 중동의 일이 나의 일이고 이 중동의 돌파가
또 우리의 돌파다라는 것을 같이 체험하고 또 걸어가게 되는 시즌으로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지금 영상으로 만나기 전에 제가 카톡으로 조금 올린 게 있었어요. 지금 이 시즌은 선포하는 시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시즌이 어떤 시즌인지 알아야 우리가 이 시간을 걸어갈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세계가 굉장히 다 어렵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다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을 분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으십니다. 모든 기초까지 흔들리고 있고요. 좀 괜찮아 보였던 사람들도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처음 듣는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처음 듣는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급해 보이고 어려워 보였어요. 중동부는 아니거든요. 아프리카도 아시아도 유럽도 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유일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이 시즌은 어떤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선포하는 시즌이에요. 씨름하고 고민하는 시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즌을 잘 알고 우리가 그 시즌에 맞게 걸어간다면 우리 삶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기초까지 다 흔들리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더 다른 세계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선포해야 됩니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보좌 옆에 어떻게 거하는지를 저희들이 연습하고 그것이 익숙해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화살들이 계속 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화살, 환경의 화살, 관계의 화살, 또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 또 질병과 여러 가지 감정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화살로 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화살이 절대 닿지 않는 곳에 우리가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91편에 나오는 전능자의 그늘 밑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일까요? 예수님 보좌 옆이죠. 그 하나님 안에 아기가 자궁 안에 있을 때 너무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늘 받으면서 우리의 선포를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쭉 살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잡으면 안 돼요. 그 경험은 우리를 결국은 또 실패하게 만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지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주님, 저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열매이시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장소에서, 이 장소가 두바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우리가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해야 돼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자유를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보혈을 선포하고, 부유함을 선포하고, 평안을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제가 이스라엘에서 왔잖아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11월 5일 토요일 저녁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우리는 11월 6일 날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로마에 잠깐 갈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바울과 베드로의 그 행적들을 따라가면서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또 수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어떻게 유럽을 구원했는지를 우리가 따라가 보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요엘 교장 선생님이 하는 저희들이 이제 헌금했던 그 학교에 방문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고, 그리고 나면 11월 4일에 이제 돌아오게 되면 이제 11월 5일에 한국에 도착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스라엘에 2번이나 이제 지금 또 들어가는 일 나오는 일 또 들어간 3번이 지금 남았거든요. 그리고 또 나와야 되니까 4번이 남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한 분 들어가셨는데 지금 1시간 정도 자기가 지금 취조를 당하고 있대요. 그 입국하는 과정이 이제 좀 많이 어렵다고 금방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게더링 이거 하고 이분은 좀 먼저 들어가셨거든요. 그 먼저 들어가셨는데 이스라엘에 일이 있어서 이 선교사님이 들어가셨는데 들어갔는데 자기 못 들어가고 지금 1시간째 이렇게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으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가려면 또 입국 절차를 받아야 되고, 또 로마를 나오려면 또 출국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다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또 받아야 되고, 나올 때 또 4번을 지금 더 남았어요. 그래서 너무 사실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서 너무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순적하게 입국과 출국을 4번이나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이스라엘 이야기하다가 너무 이야기가 멀리 왔죠. 이스라엘의 나사렛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이제 자라고 나서 그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자유를 선포하러 왔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까지 나는 고통당하는 자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실 때 나사렛 사람들이 다 너무 듣기가 싫어서 예수님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밀어서 낭떠러지로 밀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밀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 사람들 사이로 빠져나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 나사렛에 그 회당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 가서 저희들이 10편 61편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게더링 전에 오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61장 1, 2, 3절 여러분 한 10번에서 20번만 이 영상 보고 나셔서 꼭 읽어봐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덮어쓴 것처럼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화관이 뭐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이유 때문에 오셨다라고 이사야 61장에서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던 일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을 읽는데 너무나 큰 감동이 됐어요.
나는 찌질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난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난 어떻게 하면 좋아라는 고민이 제 안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선포하고 기쁨을 선포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이미 되었고 구원이 벌써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저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설정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요즘 이 시즌은 어떤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시즌이라고요? 네, 맞아요. 선포하는 시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씨름하고 있죠. 기초가 다 흔들리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옛날처럼 되는 일도 안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될 것만 같은, 빈손인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일이 잘 안 되세요? 마음이 힘드시고 소망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거예요. 저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을 직면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저희들에게 있는 사람들인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십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으십니까? 정말 다 떠나고 나만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너무나 진도를 잘 맞추고 계신 거예요. 지금이 바로 선포할 때입니다. 이사야 61장 보시면서 선포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10편 27편 말씀인데 제가 올리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다른 기쁨을 우리가 이때까지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로만 기뻐하라,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하는 바로 그 시즌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에 우리가 기쁨 때문에 슬퍼하고 그 기쁨이 오지 않음으로써 슬퍼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오직 그 하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삶, 바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자유지 않을까요? 그게 진정한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이 어떤 시즌입니까? 선포하는 시즌입니다. 우리 이제 선포하십시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내 힘으로 아니라,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로지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혼자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혼자는 집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죠.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 때문에 가족으로 정렬되는 것입니다. 제가 카톡창에 지금 시즌은 군대로 나아갈 때라는 거죠. 어떻게 정렬되십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로 정렬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안전하게 삼겹줄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걸 해주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기도도 동시에 하지만,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저는 느끼면 느낄수록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덮는 이 사랑, 중동 땅이 나의 집이 되게 하는 그 사랑,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생각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곳이 어딥니까? 두바이도 아니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아니고 어디죠? 하나님의 보좌 옆입니다. 우리의 피는 A형도 B형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로 경험하는 시간이 요즘 이 시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소망이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그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달콤한지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중동 땅에 와서 중동 여기가 나의 집이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약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중동 땅이 너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족이 너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갈라디아 3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 얼굴 새까맣고 수염 많고 피부가 까만 이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수르와 이집트, 이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 되었어요. 유일한 분단 국가인 북한과 남한, 우리는 관심이 없는데 이분들은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해주는 가족입니다. 어떻게 북한과 저희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동 땅에 주님의 평안이, 하나됨이 임할 때, 이 하나됨으로 인해서 한국은 북한을 녹일 수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가족들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2월에 이제 한국에서 게더링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2년이나 밀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동에 계신, 유럽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다 오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분들은 2년을 모아야 이 비행기 값을 모은대요. 그런데 돈을 모아서 빚을 내서 다 팔아서 한국에 올 예정이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이제 2월에 한국에서 게더링이 있는데 여러분 다 좀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 중동의 가족들 또 유럽의 가족들 또 다른 아시아의 가족들을 맞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보고 싶고 감사드립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번 여정이 끝날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가 있는 또 윤춘희 간사님, 조경숙 집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또 이스라엘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 중동 땅도 우리가 잊지 말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 또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 너무나 크죠. 당연히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것도 빨리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우리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을 돌보고 그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영혼을 우리가 선대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더 빨리 어느 순간에 해결해 놓으시는 것을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10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천국의 계산법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려요. 저에게 또 이런 중동을 품을 수 있는 이런 귀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저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문제만 파묻혀 있을 것인데, 그래서 북한도 나의 집안 문제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중동과 이스라엘과 온 세계를 가족으로 품고 또 한국까지 또 북한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눈을 더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과 동력하는 귀한 자리에서 우리가 언제나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또 그렇게 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삶과 마음과 건강과 재정과 그 모든 환경을 기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온 세계를 돌보시고 온 세계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의 마음의 넓이로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27편 말씀은 제가 카톡으로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